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8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둥이 불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났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위임식을 거행하게 하십니다. 먼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게 하고 회중들도 위임식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회중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뜻할 수도 있지만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들 가능성이 큽니다. 모임 장소가 한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위임식에 필요한 예복, 관유, 그리고 제물 등을 준비합니다. 모세는 제사장들을 물러시켰습니다. 정결의식을 한 거죠. 그런 다음 크게 세 가지 순서로 위임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론에게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 관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앞에 살펴봤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론은 준비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예복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주신 대로 화려하게 수놓은 예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대제사장으로서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게 관유를 발랐습니다. 또 제단의 기름을 7번 뿌린 후에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리고 그 밑 받침대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어서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발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서 성막과 관련된 것들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관유를 붓게 하신 것은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 이제 백성을 대표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물론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거기에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임식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제물로 바쳐질 수송아지를 끌어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소를 잡고 피를 받아내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에 뿌렸습니다. 쏟은 겁니다. 이것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이식이었습니다. 모세는 기름 부위를 제단 위에 태우고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배설물을 짐 밖에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속죄제에 이어 이번에는 번제로 바쳐질 순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또 순양 머리에 안수를 했고 이번에도 모세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 위에 둘레에 뿌렸습니다. 모세는 순양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머리와 여러 조각과 기름을 불러 태웁니다. 또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은 다음에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또 다른 순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해서 순양을 끌고 온 거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또 순양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순양을 잡아서 그 피 가운데 일부를 아론의 오른쪽 귀끝과 또 오른쪽 손가락 끝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제단 가까이 데려가서 아론이 한 것처럼 똑같이 피를 바른 다음에 나머지 피를 제단의 둘레에 뿌렸습니다. 자, 모세는 기름짓과 관련된 내장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냈고 무교병과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과자를 섞어내서 순양의 기름과 또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올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 다음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번제 위에 놓고 태웠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일종의 대제사장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제물의 가슴 부위를 자기 몫으로 받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단 딱 내용만 들어봐도 여러 제사 방법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은 다른 제사 방법과는 뭔가 좀 복잡합니다. 벌써 바치는 제물의 양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절차도 복잡하죠.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다음에는 번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위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위임식을 진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것은 제사장들이 부지 중에 혹은 부주의에서 저지른 죄를 가장 먼저 해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예복을 입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해도 자신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속죄제부터 시행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다음으로 속죄제 다음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맞게 섬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헌신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일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적인 헌신의 핵심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섬기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면 헌신한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헌신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즉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처럼 속죄제, 번제를 바친 후에
비로소 위임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 제사는 화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사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제사장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제물로 바쳐진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들의 온몸에 피를 바른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피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사장의 귀에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른 것은 행위가 올바라야 하고, 엄지발가락에 바른 것은 악한 곳에 가지 말라는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사장은 모든 면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속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차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예복과 또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렸던 겁니다. 그들은 늘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헌신의 삶,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는 화목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겁니다. 악한 것과는 가까이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탐욕으로 유혹하는 것들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늘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었고 또한 영생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참된 생명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늘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내기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탐욕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과감하게 세상의 악한 것과는 단절하게 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의 은혜를 입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정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헌신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삼대회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름편 가운데 치료 중에 있는 손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되어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한 것을 믿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억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너무 불편해서 예배자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그들이 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름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거하는 자리에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전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손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손들이 거하는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업이 되게 하고 또 직장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각각의 부서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사로서 주어진 직무를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들 또 자치기관장 또 여러 부서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임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동함교회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서로 끈끈한 친교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을 통하여서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동암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기시는 교회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우리 동암교회에서 전해주시니 그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여 주셔서 큰 은혜가
우리 동암 공동체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로인 간수인 집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도 귀한 귀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을 또 전남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셔서 또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중교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악한 권세자들은 물러가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며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공격해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역의 일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